우리 프린트물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깊은 뜻과 또 그의 말씀대로 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45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사랑 예수동행 교회에서 우리가 지난 제가 성남에 가서 예배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목요일이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의식과 형식과 지금은 제사함의 의식과 형식이 아니고 소 잡고 양 잡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뭘로 살아갈래요? 그지요? 그게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받는 시간이라고. 각자 자기의 계시를 받는 시간이죠. 성경에 보면 예언이라는 표현이 말씀에 대한 예언이에요. 고린도서 14장 보면 미래 일을 맞추고 장래 일을 맞추고 전 보듯이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예언은 기록된 말씀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서 학교에서 배울 게 있어요? 방송에서 배우겠어요?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것을 각자 받아서 삶에 적용하며 가려고 하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머리 숫자 채우고 시간 때워서 올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회중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면서 함께하는 우리 이 시간은 우리는 더군다나 몇 번 없잖아요. 일주일에 2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현장감 있게 지금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직장 생활이나 등등 때문에 예배를 실시간으로도 할 수 없다면 빨리 그 나흘이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예배를 함께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연관돼서 가지 않으면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교회 모여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 의미가 뭐가 있냐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게 적용해야 될 말씀을 각자 예수님은 다 나누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모함을 붙들지 못하면 다른 꿈과 계시와 환상이요? 그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새 계명이라는 계명, 그 다음에 구약에 있었던 두 돌판에 새겼던 율법, 옛 계명, 그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자녀가 되려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아가페 사랑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결론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고에 보면 쭉 써놨죠. 이거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는 이 관계가 아니면 아가페 사랑은 설명이 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 해봤자 그냥 남녀끼리의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사랑, 이런 사랑으로 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 정도로 치부하고 말아요. 진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어떤 때는 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오냐오냐 하는 사랑만이 아니고요.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니까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마음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뱀 사랑은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계속 시리즈로 시리즈로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의, 전능하신 창조주의 가족으로, 자녀로, 상속자로 여러분,
이건 하늘에 속한 신령. 여러분, 하여튼 지금 돈이 없든지 능력이 없든지 뭐가 없든지 아무것도 초라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창세전에 세 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지금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니까요. 하늘나라 상속자로 부르기 위해서,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있다 그랬죠. 지난주, 그죠? 무슨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아가페 사랑을 모르면 세 분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고, 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세 분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고,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건데 얼마나 소중하면 친히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뭘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예,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잘할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18장. 마태복음 18장. 예.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의 의미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그대로 그렇구나.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겠구나. 그렇구나. 그걸 알아야 막 뭐 하고 싶다고요? 예, 막 서로 사랑하고 싶고 막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라니까요. 왜 그러셨을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볼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뭐야 할거늘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다? 마땅하다. 내가 왜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준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왜 사랑을 나타내 보여준지 아느냐? 너희도 나에게 원수였다. 너희도 나에게 죄인이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도 마땅히 뭐하게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은요 바퀴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풍뎅이만도 못한 거예요. 그냥 머릿속 옛날에 있었던 이만도 못한 거예요. 그냥 톡 터트려버리면 죽이는 거예요. 왜 또 하필이면 이냐고요? 모르겠어요. 나도 왜 이라고 그랬는지.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냥 접시물에 물 떠놓고 5분만 코 딱 박아놓으면 그냥 죽고 없어지는 거야. 아무 흔적도 안 남아, 이 사장에. 제가 가끔가다 예화 들죠. 제가 죽으면 대통령이 화 하나 안 보내요. 원주시장이 꽃다발 하나 보내겠어요? 축전이 아니지. 하여튼 뭐 보내겠어요? 여러분, 흔적도 없이 가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나를 귀히 여겼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겨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머리칼을 세고 계시고, 근데 그것을 전혀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쉽게 살고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마땅하게 그렇게 살게 하도록 가르쳐 주려고, 그래야 너도 내게 용서를 받는 거고 내 사랑 안에 어떻게 될 수 있다? 거할 수 있다. 자, 보세요.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 탕감해주고 용서하고 아가페를 가르쳐 준 것처럼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이어 용서하지. 상속자가 될 수 없으리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만. 자,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뭐 하면, 이게 얼마나 간절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발 이걸 좀 해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면 제발 사랑하며 가기를 원한다. 사랑하면 사랑해야 내 자식이고, 사랑해야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받고, 사랑해야 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해야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사랑해야 마귀의 자식에서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사랑해야 이렇게 시리즈에 대한 지금 정리해요. 계속. 예, 이게 이제 막 특강처럼 몇 시간 그냥 풀타임으로 해버리면 한 번에 전체를 다 설명하기 쉬운데, 이게 또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있걸랑요. 시리즈로 몇 번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마음에 확 이게 되셔야지. 성경 이게 전체예요. 전체. 사실은 우리에게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란 증거가 뭘로 나타날래요? 귀신 쫓는 거요? 능력 행하는 거요? 뭘로밖에 없어요? 너희가 뭐 하면? 사랑하면. 예.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그거 외에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드러내요. 빛과 소금인데,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는 벌써 지정되어져 있어요. 아닌데 빛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빛을 발해야 돼요. 소금으로 맛을 내야 돼요. 내지 않으면 밟혀버려요. 빛을 내고 소금의 맛을 내는 게 예수님의 선한 모습. 예.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혼자 아무리 떠들고 다녀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너 그걸로는 안 돼요.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다? 열매로.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천사들을 향해서 보았느냐? 내 자녀 지금 보았느냐? 제가 내 자식이다. 그럼 그렇게 좀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가 기뻐할 자녀라고, 그죠? 예. 뭐 크고 대단한 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면, 제발 사랑하면. 너희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면 서로 어떻게 돼요?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망하는 것밖에 없다라니까요.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지난주에 이제 이거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보면 거기 이제 쓰여져 있죠. 그래서 법으로까지 주셨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친히 다 이루시고 보여주고, 사랑으로 나타나심으로 오시고, 사랑의 확증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뭐 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동행하심으로 또 뭘 가르쳐요? 사랑으로 지금 양육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열매 맺는 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오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뭘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건 지난주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연결돼야 오늘과 가거든요. 예. 예수님 말고 예수님 같이,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합해져야 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그래야 뭐가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없으면 절대 분쟁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누구와 합하라? 예수님과 합하라. 누구와 사귀어라? 예수님과 사귀어라. 누구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절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끝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떠올리고 생각 주실 때마다 사랑의 마음의 코드를 맺혀야 돼요. 가지는 붙어있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가지는 붙어있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에요.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예수님으로 행하여 주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렇구나. 근데 이 사랑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했는지를 제가 하나 더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예, 마태복음 10장.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로운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시인하고 부인한다는 게 무엇인지 설명드립니다. 이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케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분명히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중요한 거는 예수님 빼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뭘 주러 온다고요? 불화를 주러 온다는 거예요. 화목이 아니에요. 인간끼리 사랑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끼리 사랑은 그 속에 예수님이 진짜 그 속에 오히려 다툼을 주고 불화를 줘서 오히려 뭐하게 한다? 너무너무 부부애가 좋아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예수님 놓치면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아가페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아가페 하라는 거라니까요. 이게 잘못 인간이 하니까 너희가 삶에서부터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누구를 존중해야 돼요? 누구를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가족이 함께 모여 있어도 내가 가족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로 말미암은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그랬어요? 뱀 사랑이에요. 내 이득이나 조금만 누가 내 자존심 건들고 조금만 나를 무시하고 조금만 뭐가 안 만지면 그냥 칼 들고 싸워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시인한다는 건 입술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를 의식하지 않으면 예수님 의식하고 예수님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잘해. 잘 되는 것 같아. 사람 속에 있으면 취미 생활에 가고 어디에 가면 누구 싹 놓쳐버리고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이거 누가 나 자꾸 사람 의식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와 관계없이 어떤 곳에서라도 빛을 발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뭐 하고요? 예, 소금의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도 예수님보다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삶에서 표현하며 살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안 되면 오히려 예수님은 뭐 한다? 집안에 폭탄 던지신다는 거예요. 예, 인간적인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죠. 끼리끼리 야 화평하자 평화하자 야 그래 우리 하나 되자 해가지고 화평하다 평화하자 할 때 누가 오신다고요? 그때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예, 인간 끼리끼리.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그냥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죠. 막 거기서 막 성령에 충만하고 막 그러니까 막 재산을 나누죠. 서로 끼리끼리 자기네끼리끼리 있으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로마를 통해서 다 흩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끼리끼리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지체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지체를 주신 게 얼마나 귀한지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나 혼자 산속에서 도닥듯이 가면 나는 평생 무슨 사람 돼요? 죄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표창장 수없이 받으며 살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누구만 만나면 그 인간만 만나면 어떤 대상만 만나면 이게 그래서 지체를 주신 거라니까요. 뭐 하라고요? 내 모습을 발견하라고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제거하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예전에는 어린아이일 때는 나와 맞는 사람과 친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뭐 다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니까요. 처음엔 그래서 나와 맞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어떤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자꾸 성장을 하면 그러니까 나랑 맞는 사람과 영원히 그래 우리 집 짓고 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일단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지체가 다 틀리고 다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성장하면서 나랑 뭐 어떤 사람도요. 안 맞는 사람도 내가 점점점 그릇이 커가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서로 뭐 하도록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길로 예수님이 나를 훈련하고 양육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결정 내놨잖아요. 야, 너한테 잘하는 사람만 잘하는 건 뭐가 아니다. 누구도 한다. 지옥 자식도 한다. 이방인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건데 예수님의 기준은 나랑 안 맞는 사람, 뭐 된 사람, 원수 된 사람도 이게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니까요. 너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도 한다. 세상 사람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세상 도덕과 윤리와 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생각이 진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나랑 안 맞는 사람도 다 이렇게 서로 하면서 모든 지체가 서로 세워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누구랑 싸우고요. 마귀랑 싸우고요. 사단과 싸우고요. 그러면 뭐가 세워져 간다 그랬어요?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단한 것을 여러분이 하고 있거라니까요. 예? 나랑 안 맞는 사람과 화합해 나가요.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럼 각자 우리랑 맞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 한 명도 없어요. 알고 보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예. 눈에 씌어서 결혼했잖아요. 다 보면.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그 시게 한다니까요. 예. 뭘 씌워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짜 결혼을 해보면 뭐였다? 아, 착각이었다라는 거 알잖아요. 예. 근데 사실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첫째 인류 아담이 깨진 가정을 누가 오셔서 둘째 아담이 오셔서 그걸 화합하는 그를 통해서 그거나 또 지체나 어떤 가정이나 이 삶을 통해서 누구 뭐 하시려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자녀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 안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의 열매 맺는 때까지 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 그러니까 결혼을 해갖고 장성해서 이제 가정을 가지고 해봐야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그때 가요.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너희가 뭐 해봐야 사랑하네. 서로 사랑하는 거 안 맞아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주시는 걸 따라 서로 사랑해봐야 누구의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가 이렇게 보구나. 그것도 조금 알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창조주 전능하신 분의 뭐 되게 하려고요? 가족 되게 하시려고요. 한 가족이란 뜻이라니까요. 자녀들이란 뜻이. 예? 가족 되게 하시려고요. 뭐 주시려고요? 하늘나라를 통째로 주시려고요. 예수님과 한 상에 밥 먹게 해주시려고요. 예. 여기 청와대 가갖고 대통령하고 밥 한번 같이 드셔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여러분 한 상에 밥 먹으실 거예요. 예. 안 와닿아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요. 내가 오늘 갈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분명 영원하지 않다고 우리는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것 정도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나그네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내 마음은 정말 이 땅에 계속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놓치니까 전혀 예수님의 뜻한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비밀이에요. 그 전에 바로 밑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볼게요. 찬송하리 이루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주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데 한 가족으로 맞아주시는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도록 아들들 한 가족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양육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드러내요? 교회요.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고 우리를 교회의 머리요 지체로 부르셔서 우리와 이 땅의 교회로 서로 부부가 결혼하듯이 결혼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요. 예, 이게 사실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양육하실 거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등등등 에베소서 4장 곳곳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5장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예.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 아, 교회에 예수님과 붙어 있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회의 지체들이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다. 얼마나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 아가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하고 아가페 사랑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양육하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이 땅에 뭘 세우셨다? 교회가 되셨다. 본인이. 그리고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다? 지체를 허락하셨다.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같지 않은 사람들. 희한하잖아요. 그죠? 하나도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라고요?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게 비밀이었어요. 이 감춰졌던 비밀이었어요.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지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움으로 양육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들을 통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뭐다? 대상이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안 교회예요. 지체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체가 없으면 나의 속에 있는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예. 자, 고린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니까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어떤 것으로도 고향, 인종, 학연 뭐 어떤 것으로 다른 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로 통일돼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안 돼야 돼요. 이것부터 없어요. 지금 설명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이것이 안 되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지체라는 건 사귐과 교제거든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걸 모르면 교회에서도 자꾸 끼리끼리로 간다니까요. 자기 고향, 뭐 선후배, 뭐 많아요, 교회가. 근데 오히려 교회가 조직을 실업인끼리 모아놔요, 끼리끼리로. 예. 이게 사람이 만든 조직이에요. 성경에 있는 조직이 아니라 알고 보면. 아시겠어요? 팔은 팔끼리 묶어놔 봐요. 예? 끼리끼리. 뭘 하겠어요, 도대체? 예. 끼리끼리 다 달라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름을 통해서. 예.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신분의 차별도 없어야 되고 어떤 차별도 없어야 돼요. 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 예수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발과 손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다른데 다른 것을 얘기하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 만일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다 사실은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붙어있다. 누가 붙여놓은 것이다. 예수님이 다 소중하게 뜻이 있어서 그래서 다 만나게 해주신 과정이다. 그래서 다 지금 이렇게 형성해 주신 교회라는 거예요. 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누구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예수님이 불러 모으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교회는. 인간이 하는
전도 프로그램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때는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모여 성도들이 지체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인정되고 깨달아져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서로 귀히 여길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자 보세요. 서로 다른데 눈이 손도로 너는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뭐하리라? 하리라 못하리라. 못하도록 돼 있어. 예수님의 법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각자 뜻,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라 그렇게 형성해 놓았기 때문에요. 좀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하고 틀리고 오늘 좀 더 세세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제가 수없이 인용했지만 상황 따라 틀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인이 원함을 따라 해놨기 때문에 아이 저 사람 나 꼴보기 싫어. 아유 저 말씨도 좀 그렇고 왜 맨날 머리를 저렇게 하고 오는 거야. 다 그렇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맞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 머리 좀 이렇게 염색도 하고 좀 단정하게 하지 맨날 백발을 했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면 뭐 뒤통수 봐도 꼴 보기 싫고 뭐 뭘로 맞는 게 있겠어요. 이건 속는 거다 안 속는 거다. 속는 것 아직 여전히 내가 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과 왜 세계명을 주셨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사귀어요. 예수님과 알아요. 예수님과 친밀해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알아요.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진 않아요. 지체가 연합되지 않아요. 하나 되지 않아요. 끝없이 원명을 저 사람 저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 이게 되고 뭐 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뒤에 이제 그게 나오는 것들이 보면 예.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가여 부족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자 고린도전서 12장 예 고린도전서 12장 예 24절을 볼게요.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 모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형성해 놓은 거예요.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적어도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절대 목사도 같은 지체에 불과하다. 예수님 놓치면 예수님이 만나겠다는 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말미암았다는 걸 알지 못하는 순간 그냥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생각해버리고 한다니까요. 예. 끊긴다고요? 배터리나 그건 다 이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나올까? 다른 문제는 없는데 현재로는 그러네요. 뭐 지금은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예 하여튼 뭐 어떻게 하십시다. 지금 현재로는 뭐 아무 저기가 없는데 아 이젠 괜찮아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 알고 있으니까 자꾸 그래요. 하여튼 방송사고 죄송합니다. 예. 25절에 몸 가운데 뭐가 없고요? 분쟁이 없고. 예수님과 사귐을 통하면 예수님 자체가 분쟁을 원하시지 않는 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다면 내 주변 사람과 분쟁이 지금은 잘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나 알고는 가셔야 돼요. 내가 안 되는 거지 누구 문제가 아니다. 상대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다.
그러니까 나는 틀렸고 그 사람은 맞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절대 그런 것과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본질을 아셔야 돼요.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이끄시기 위한 이 과정인 것을 아셔야 된다는. 철저해서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게 하고 직장에서 그 꼬라지시는 거 그게 왜 맨날 나를 갈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만나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만나게 한 거죠. 예수님 놓쳐버리니까 다 내 멋대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친하고 아닌 사람은 버리고 싶고. 그러니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언제 맞는 맛만 있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맞는 게 몇 가지나 되겠냐고요. 수없이 벼락 맞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서 12장이 좀 달리 보여지나요? 지금 오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원하시고 소망하셨으면 이런 것을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맨날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 어디 가고 환상 보고 계시 보고 백날 한들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실제로 진짜 내가 예수님과 제대로 사귐과 교제가 있다면 내가 화평하고 화목하고 분쟁하는 곳에서 내가 자유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없고 삼층천 수없이 맨날 갔다 오면 뭐하냐니까. 입신 맨날 해갖고 예수님하고 차 마시고 아메리카노 맨날 마시고 왔다 그러면 뭐하냐니까요. 맨날 예수님이 꿈속에서 나 꽃 주고 뭐 주고. 저는 그거 조심하라니까요. 이 아가페 사랑의 가치가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데 거기 미혹당한다고요. 이거 이번 주 혹시 끝내게 해주면 다음 주는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예. 그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하게 하셨다? 뭐하게 하셨어요? 돌보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 교회는 예수님만 향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면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잘났네 뭐가 잘났네 무슨 몸 파가 갈라지고 수없는 분쟁이 교회에서 그냥 사단이 가져놓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전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뿌리는 거예요. 예.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세요. 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쭉 세웠죠. 교회로 맞죠. 12절 이는 이 교회에 예수님과 붙어있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어느 교회 이름 안에 목사 있고 있고 이런 조직만을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진짜 무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로는요 진짜로. 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뭐를 세우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온전한 사람은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가 자랄지니 그는 뭐리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열매들이 다 이제 오늘 보여주겠지만 그 열매들이 뭐로 나타나요? 실제로 지체들끼리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죠. 장성한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아니 분명 포도나무에 붙여놨는데 열매가 뭐가 맺혀야 돼요? 포도가 맺혀야 되는데 예. 포도나무에 붙여놨더니 다른 게 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할래야 거짓말할 수가 없고 대단한 계시를 받아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교회 안에서 목사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일과 사명과 사역과 꿈과 비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일 자체가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그냥 막 흐짓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마다. 분쟁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돈 문제 안 걸리는 교회가 어디 있고 거의 다 지금.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하고 맨날 그냥 아휴 예수님 그 사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또 20일을 하고 나서 했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또 걸리네. 평생 이거 하다 끝난다니까요. 누구를 지금 제대로 못 만나니까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되어지면 이거는 절로 내 속에서 처리되어지게 있다라니까. 그걸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 자, 그래서 밑에 프린트를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왜 교회로 불러주셨느냐 말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해야 될 일에 이른 거 해야 되는 거라니까. 교회는 이게 누가 주인이 될 때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고 예수님이 교회 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교회 머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사랑하러 오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곳이에요. 예. 이건데 교회 뭐 일해야 되죠. 사명 감당해야죠. 뭐 해야죠. 이러니까 결론은 누구 놓치고 예수님 놓치고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습을 드러내요. 전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하고 뭐 한 거 자랑하고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교회 크게 지은 거 뭐 어디 선교센터 크게 세계적인 선교센터 지은 거 맨 세상적인 거 불타 없어질 것만 자랑하죠. 사실은 누구만 절대적이어야 되는데요. 예수님만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너희가 사랑 맺으면 서로 지체끼리 사랑하면 누가 기뻐하세요? 예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누가 영광 받아요? 아버지가 그걸로 영광 받는다니까요. 다른 걸로 영광을 안 받고.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외에 다른 걸로 영광 받는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예?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금메달 따고 그러면 그 스스로 자기 혼자 영광이지 예수님이 내가 그걸로 영광 받는다고 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걸로 영광이 된다. 근데 쓰여진 거는 무시하고요. 쓰여진 건 무시해요. 그러니까 다 외모로 보고 돈 없고 찌질하고 세상에서 별 일 없고 교회 오면 헌금도 안 하는 것 같고 교회 하는 일에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하는 일에 평상시에 주일 신방도 하는 거나 전도 대회도 못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뭐예요? 하늘나라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함부로 한다니까요. 멋대로 판단한다니까요. 외모로. 근데 남편 잘 만나고 등등등등등 그래갖고 시간 나면 교회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거 얘기 또 잘못돼. 그런 사람 또 내가 또 총 맞겠네. 그걸 우리가 자랑할 일이 돼야 안 돼요. 드러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강단에서조차 예수님이 아주 보증을 해. 저 집사님은 천국은 기본으로 가고 뭐까지 받는데요? 상까지 받는다고 아주 공포를 하잖아요. 그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요? 목사에게 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성경하고는 전혀 빚으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고 평생으로 부자로 그럼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헌금도 많이 했을 테니까. 근데 인생이 역전될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일이 예수님 앞에 가면 비일비재하게 많다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성경대로 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누구의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의 선악의 눈을 가져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 인간의 선악의 눈을 가지면 외모로밖에 안 보여요. 절대 그걸 보여요. 예수님은 뭐 보세요? 중심 보세요. 내 중심을 여며야 돼요. 내 중심을 내가 내 중심을 봐야 돼. 내가 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의도와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 봐야 돼. 예수님 그거 내 속에 오셔서 빛으로 그거 비춰주세요. 네.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성령은 귀신 쫓고 맨날 이런 것만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뭐 하게 하세요? 네, 하나 되게 하세요. 이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번 이와 같이 너희에게 부르신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뭐 하도록요? 서로 사랑. 야, 성령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다 지금 교회 지체로 나눠주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각자 다 그죠? 원하심을 따라 뭐 하도록 하려고요? 하나 되게 하려고요. 서로 분쟁 없게 하려고요. 서로 뭐 하게 하려고요. 사랑하게 하도록 무슨 마음까지 부어줘요? 사랑도 부어주신대요. 예. 근데 그놈의 성령님은 맨날 귀신 쫓는 줄만 알고 있으니 예. 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뭐해서 인도하여 누구의 사랑? 예,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뭐에?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 뭐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서 누구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이건 제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아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알아야 뭐 하게 된다?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야, 꿈과 계시를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뭘 받았는데 맨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뭐 어떡하고 무슨 이 세상 세속에 속한 정치 얘기 이런 얘기하는 거는 지금 무슨 영이에요? 제대로 된 영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영은 사랑하게 하는 영이라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도 있잖아요. 교회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이 뭐 하려고요? 싸우게 만들겠어요? 분쟁하게 만들겠어요? 서로 막 경쟁하게 만들겠어요? 예수님은 뭐 하게 하는 영이에요? 사랑. 그래서 보여주셨잖아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잖아요.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뭘 하신다라는 건 뭐 하게 하시려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게 하려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전부라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뭘로 알아요? 사랑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면 뭐 할 거고 당연히 사랑의 열매가 있을 거고 내가 진리에 속해서 가는지 미혹받아서 가는지는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하는데 내가 사랑의 코드에 항상 맞춰져 있느냐는 거죠. 다른 것에 맞춰져 있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인데 그 누가 얘기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사랑 누가 말해? 누가요? 남궁옥분이 그 노래를 했지만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끼리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뭘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하게 하신다? 그분이 아버지라는 걸 알아.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성령님이 오셔갖고 그분이 진짜 아버지다. 이게 아버지라 부르게 만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것부터 알게 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바로 이 계시예요. 사실은요. 근데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무슨 복음을 전했는데?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예, 하여튼 그건 주일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예, 상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뭐 하며 가야 돼요? 아가페 사랑의 양육을 받으며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인지 알아야 사랑의 코드를 맞춰가죠.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알아야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랑을 뭐 하려고요? 보이려고요. 그분이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의 본체라니까요. 사랑의 본성이라니까요. 본영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걸 다 빼놓고
껍데기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로마서 11장 31절. 제가 이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예. 예. 31절. 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그들도 돌아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해서요. 예. 눈과 귀를 멀게 해서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이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깊은 계획대로. 예.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구약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대로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불순종하니까 그들의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서, 질투심을 주기 위해서, 예, 누구에게 사랑을 지금 약간 돌리는 거죠? 이방에 있는 우리에게요. 예. 양자의 영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자비를 베푸시려고 온갖 불순종을 참아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갖 불순종을 참아오셨대요. 이방인들에게도 뭐 하려고요? 사랑을 골고루 나눠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인간은 이 계획을, 뜻을 안다, 모른다. 깊은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밖에 모른다는 거죠. 자,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분은 얼마나 크신지요. 그분의 결정과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보상을 받을 만큼 충분히 주께 드렸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지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왜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아가페하라는 이 본질의 뜻과 이 마음을, 이런 계획과 이런 깊은 뜻이 있는지를 인간의 머리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로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그 뜻대로 살고 순종해서 사랑해 가려고 마음에 그것을 향해서 갈 때 이 깊은 뜻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설명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깊은 속뜻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고요, 귀신 쫓아, 맨 코드가 엉뚱한 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본질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도 못해요. 누구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안다,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계명을 주셨는지 그 깊은 뜻에 대해서 인간의 말인지 내가 함부로 생각한 건지 지금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수없이 표현하고 이렇게 증거를 해놓는지를 뭐 하는 거죠? 지금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건, 우리는 지금 표면적으로 막 맨날 능력행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니까. 지금 본질을 향해 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예.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다 다른 사람, 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고, 왜 이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돼요. 자, 12장 2절. 자, 보세요.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한 줄 알아? 분별하도록 가라. 지금 로마서 11장 31절부터 쭉 읽어드리고 나서 지금 이거 이어서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깊은 뜻을 갖고 있고,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깊은 이런 계획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 자,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또 뭐가 나와요? 5절부터, 자, 4절,
3절부터 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쭉 또 뭐 얘기 나와요?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드릴 삶에서 드릴 날마다의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는데 그 뜻을 따라가는 본질로 나타낼 수 있는 것에 양육받을 수 있는 것이 뭐다? 교회의 지체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 보면 몇 절 나와 있어요? 9절부터 볼게요. 사랑에는 뭐가 없고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쭉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에 있는 체 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쭉 나오죠, 그죠?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양육받아야 될 일이에요.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가정에서 모든 것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기쁜 뜻이에요. 교인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 크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 따고 수양관 세우고 대안학교 세우고 지금 이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다 보면 다 싸우고 분쟁하고 자기 잘난 것밖에 없어요. 예.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본질로 우리 속에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 뜻을 알고 성경을 보는데 너희가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다.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봅니다. 로마서 14장 1절. 여러분의 동료가 되기를 원하는 형제가 있거든 그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뭐 하라고요? 따지시 방법입니다, 이거요. 예, 지체 놔주시고 옳고 그런 일에 대해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지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 읽을 때 예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 나도 어린아이 거쳐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막 똥기저귀 차고 있고 막 똥오줌 못 가리는 애 본다고 맨날 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그러기에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거쳤잖아요. 그게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예, 장성해다라는 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왜 안 그런 것처럼 그래? 기저귀 한 번도 안 차본 사람처럼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똥오줌 다 가린 것처럼. 참, 그죠? 예, 우리의 본 모습을 볼 때 남들에 대해서 이게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행동을 판단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고 누가 옳고 그르냐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행동하도록 예수님이 뭐 하실 것이다?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 권한을 갖고 가셔야 돼요. 성경대로 이걸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쭉 하면서 이제 15장 7절까지 읽으시면 다 이 부분에서 자세히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하니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우리가 장성하여서 성장되어서 그죠? 장성해졌거든 이 말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뭐하라? 두려워하라. 자신 돌아보는 게 더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혹시 그렇지 않나를 봐야 돼. 지금 방법 설명해 놓으셨어요? 이대로 가시면 돼요, 그냥. 예,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가지 마세요. 자세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지체까지 격려하고 서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방법을 써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계명에 뭐하도록 순종하십시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거역하는 짓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값어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남 앞에 드러내놓고 뭐 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자꾸 뭐 한다라는 건 지금 내가 자기 스스로 내가 혼자 잘 됐다고, 나는 태어나자마자부터 기저귀도 안 차고 똥오줌 다 가렸고 막 이런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얘기란, 속지 마라는 소리예요. 미혹당해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정상적이 않다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아시면 돼요. 이렇게 자세히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구나. 얼마나 원하시면 보여주시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써놓기도 하고. 네. 우리는 모두 뭐가 있어요? 결점과 뭐가 있어요? 똑같은 고뇌를 짊어진 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 이걸 우리가 모르고 착각하니까 조금 예수님의 은혜로 좀 깨달아서 되어진 거 가지고 나는 이 대단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큰일 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제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것이 되면 될수록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높여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설명드려요.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지체들. 예.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뭐 하는 자는,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될 사람이지 그걸 판단할 사람이다 아니다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재판관이 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로되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뭐 하느냐? 판단하기에. 성경이 이렇게 무섭게 써놨는데요. 여기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내 입술의 열매를 보세요. 분별은 뭐냐 하면, 저분이 지금 이런 거구나, 저분이 이걸 지금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 5살만큼 왔구나, 지금 이제 15살 통과하구나. 이거 그냥 그거를 예수님께로 분별해서 그 사람에 맞게 대해주면 돼요. 그냥 눈높이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울리고 연합할 수 있죠. 다 내 수준의 기준을 해서 나만큼 안 맞는 사람을 다 내쳐버리면 머리 깎고 산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두셨다고요? 어디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쓰여 있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걸 무시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마음대로 하고 속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건 내가 지금 뭐다? 하나님이 위치에 섰다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너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의 정체가 뭐야 도대체? 뭔데 네가 지금 그러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에. 속지 마세요. 이건 속는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예. 그래서 괜히 뭐 뉴스 보고 막 정치 봐가지고 괜히 죄짓지 마세요. 예. 뭐 아셨어요?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 예. 우리가 거기 있으면 잘할 것 같죠? 똑같아. 더 심할 수 있어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너멋대로 네 중심으로 기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누구를 위해 하라? 서로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얻고 자유하게 하셨지만 내 멋대로 방종으로 그렇게 그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더 섬기고 그렇게 예수님의 심정.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그래, 섬긴 것처럼 그거 하라니까요. 내가 먼저 섬김 받았으니까 나도 먼저 섬기는 줄. 먼저 예수랑 예수 동행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억울하고 눈물 나도 먼저 섬기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예.
에베소서 6장 10절 그러니 사단의 어떤 속임수나 올매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뭐랑 싸워야 돼요? 세상에 속한 악의 영들과 싸우지 사람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예.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요. 예. 야고보서 3장 1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들춰내는 일에 열심을 이거 하지 마십시다 이제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선악과 따본을 가진 그 선악의 눈을 가지면요. 희한하게 좋은 거는 안 보이고 기가 막히게 나쁜 것만 보여. 꼭 보면요. 참 그죠? 자식들도 본능적으로 부모의 좋은 거를 닮아야 되는데 안 좋은 버릇만 닮잖아요. 꼭 보면.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선악의 눈으로 갖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예. 자,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많은 과오를 범하며 살고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그래 하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가져야 할 우리 교사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목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사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더 난리쳤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야고보 사도 우리 교사들이 악을 행한다면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입에입니다.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도 자신의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뭐한 사람이요? 이게 지금 야고보하고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까 틀렸는데 내용은 같아요 안 같아요? 이야 이게 같은 영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희한해요. 예. 저자가 틀린데 내용이 다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열매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잘했으면 묵묵히 그냥 자기 신을 돌아보아 예수님 뜻대로 잘 가고 있으면 입 다물고 그냥 가라. 뭐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남을 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랑은 안 했는데 자꾸 남에 대한 것이 자꾸 보인다는 건 내가 쏟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무슨 보? 들보. 명심하세요. 이거 부정하지 마세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게 보이면 계속 성경은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왜 이거 써놨다고 돼 있어요? 뭐 하라고? 서로 뭐 하라고요? 이대로 가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겠어요? 없겠어요? 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나타나고 하고 안에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시고 막 뭐 하라고? 서로 싸우라고요? 분쟁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14절 그러나 마음속에 강력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으면 표출하시고 나타내시라고요. 나 이렇게 기분 나빠. 가능하면 감정을 빼시고 설명할 걸 다 하세요. 나중에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예.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죽일까 막 계획하고 이러지 말고 내 믿음의 분량이 그렇다면 체하지 말라. 이게 더 악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질투와 이기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악마의 부추김입니다.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것은 무질서하거나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하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예의가 사랑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남의 의견을 뭐하고요?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뭐하고요? 양보하고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이거 윤리와 도덕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로부터 오는 마음이 있어져요? 예수님으로 와지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요. 이걸로 통제되어져야 돼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 맞춰서 막 이렇게 또 그거 바리새인처럼 그러려면 아니요. 그냥 영으로 그냥 본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으로. 마지막입니다. 4장 1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입니다. 이거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러나고 표출되어지면 뭐 하라 그랬어요? 항상? 감사. 그거 밖에는 끄집어낼 방법이 없어요. 수술해갖고 칼로 잘라서 끄집어낼 방법이 없어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것이 그걸 허락하셔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더 누구를 향해 달려가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달려가라. 더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이 방법 다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코드를 맞추시면 세 계명의 의미가 이렇구나. 막 서로 사랑하라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 제가 쭉 시리즈 계속 설명해 드렸죠. 이것만큼 뭐 엄청난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구에게 빼앗기겠어요? 이거 붙잡아야죠.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가 기뻐한다는데, 너희끼리 사랑하면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막 춤을 추신다는데. 첫째는 어디예요? 교회 지체를 통해서 이걸 가르치고, 내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거 양육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지 뭘로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